시편 제121편 말씀 봅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해가 가장 중심에 선 날이잖아요. 이 한 해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를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축구를 합니다. 전반전 경기를 뛰고 난 뒤에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잠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쉬게 되지요. 쉬면서 이제 그 시간을 하프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쉬는 동안에 축구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고요. 다리에 너무 무리가 된 것을 트레이너가 좀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 작전을 다시 짭니다. 인생에 이런 전환기가 있어요. 이런 전환기를 잘 보내면 남은 후반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요, 충전, 지나간 생애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삼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상대방의 공격, 영적 공격, 상황의 변화 이런 것을 예측해 나가면서 새로운 작전을 짜곤 합니다. 축구선도 그렇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사람을 탈진시킨다.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홀로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홀로 아리랑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부분이요. 가다가 힘들면 또 하가도 쉬어가더라도 쉬어가는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연타를 쳐서 승승장구 막 해나가면요, 몸이 골병 들어요. 이복수 주사님, 남용우 주사님, 겨우 내 오징어 말리고 좀 쉬어갈라 칠 때 그 진미채 만든 오징어 떠말리신다고 막 고생하셨지요. 돈은 좀 이렇게 벌었겠지만은 몸이 너무 축나잖아요. 쉬어갈 때는 여름 내 동안에 푹 쉬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도 좀 보정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삶의 여유도 좀 가지고 좀 여유있게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쉬어갈 때 잘 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쉬어갈 때를 잘못 쉬어가면 어쩌냐 하면요, 쉬어가야 될 때 잘못 쉬어가면 그만 쉬어가는 늪에 빠져버려요. 늪에 빠져버리면 사람의 인생의 긴장이 떨어지고 또 쉬어가야 될 때 타락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쉬어갈 때 게으름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람이 깰바져지기도 하고요. 별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쉬면서 우리는 또 남은 생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날마다 쌩쌩쌩쌩한 건 아니거든요. 쌩쌩쌩한 건 아니고 몸에 맞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일반 사회에서는 45세, 55세, 65세 이래 정년이죠. 공무원들은 63세인가요? 예? 65세예요? 교육공무원 63세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렸어요, 그때. 우리 형님은 승승장구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 포항본부장 하다가 영천본부장으로 퇴직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저보다 3살 많아요. 포항본부장이란 말은 포항지역 전체의 삼성화재 대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월급 더 많고 그런 거죠. 근데 53세에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신나게 지금 놀고 있어요. 신나게 놀면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온 데다 놀러 다닙니다. 근데 고민이 이제 어쩔까? 이제 어떨까? 삼성화재 그 좋은 직장, 삼성그룹 공채로 들어가서 승승장구에 그 직장에 내려놓고 이제 어째 살까? 이런 고민이죠. 자,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힘도 떨어지고 육체의 힘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 기력에 맞는 일을 찾아야 돼요. 정년퇴직을 하면 그 다음 일들을 또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식한테 기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영 목사님, 자식한테 기대는 세대 맞아요? 권사님은 뼈 빠지게 시어른들 내시고 살았지만은 자식이 여러분을 모신다라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던 거예요. 제가 매주 요양원에 가서 예배인도 하잖아요. 하면서 그 어른들이 한편 불쌍하고 한편은 짠하고 좀 그렇지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계신 분들을 자녀들이 다 맞벌이 뛰고 가는 자녀들이 그 매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끼 챙기느라고 또 바쁘다고요. 그래서 그거 모실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 수명은 자꾸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수명은 자꾸 늘어나요. 건강 100세 시대. 건강 100세 시대가 아니고 골골 100세 시대시다. 골골 100세 시대. 그러니까 몸은 자꾸 아프지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고 유지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을, 새로운 힘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업종 전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죽음 너머에 천국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사는데 이제 좀 누리고 사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산을 보면 뭐 바라봅니까? 저 산은 성이가 날까 안 날까? 몇 자리는 뭐 할까? 어디 할까? 이런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2절에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주인공은 산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산을 단순하게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목과 눈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고 합시다. 물질을 주신 돈이 없네요. 자, 물질을 주신 돈 바라볼 건 아니라 물질을 주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자녀의 길이 되었습니까? 그 자녀의 길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해서 빨리 그 길을 가서 인생의 성취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자녀의 길을 여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때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천지를 지으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 주신 것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속에 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집니다. 구룡포 사람들은요, 저 망망대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지으신, 바다 속의 물고기 하나하나까지 다 지으신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있어요. 그 경영하시는 그 손길 속에 내 위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그래서 창조를 안 믿으면 섭리를 안 믿고요. 섭리를 안 믿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거. 그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왜 복을 안 주노? 지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주신 복이 있다면 그래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복이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실족하게 하려고 사단이 곳곳에 덫을 놨어요. 덫을 놨어요. 밀렵꾼들이 산짐승이 가는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놓잖아요. 덫을 놓듯이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목길목마다 목로를 놔놨다니까요. 그것을 주님이 뛰어넘어서 몇 번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이고 잘 가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10번이나 그냥 영적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당신의 백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고비마다 사단이 덫을 놔놨고, 덫을 하는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걸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의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그렇게 잘 믿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고비 뛰어넘어가지고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몇이 안 된다니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중간중간 나는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밑바닥 속에 헉헉거리면서 세상에 찌들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발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달려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때로 지혜를 주셔서 그거 이렇게 뛰어넘어가라, 그건 이렇게 돌아가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덫에 걸리지 않고 발이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죄 냄새, 우리의 상처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자는 여자들이 내면 그냥 한 방이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돈 갖다 주겠어요? 여자들이 되겠어요? 여자들이 되죠, 여자. 예? 자는 세상 용심에 딱 그냥 다 떠놓으면은, 그냥 확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뭘로 시험해요? 예? 세상 욕심 가지고 시험을. 그래가지고요, 우리 눈을,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을 자꾸 뺏어간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5절에 보세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햇볕이 장렬하고 뜨겁고 쉴 곳이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쉴 수 있는 그 그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비가 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산의 그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우산의 그늘 밑에. 어릴 땐 누구 그늘 밑에 있어야 됩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그늘 밑에 있어야 되죠. 학교 가면요, 선생님의 그늘 밑에서 자라야 되지. 비가 오면요, 우산 그늘 밑에 가야 되고요. 결혼하면요, 아내가 남편의 그늘 밑에 있어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그늘 밑에 있어야 되고요. 나이가 좀 들고 기력이 진해지면 별 수 없잖아요. 자식 그늘 밑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이 여러분이 닥칠 때는 누구 그늘 밑에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줄까? 그때는요, 안 돼요. 정말 인생의 절박한 문제, 위기의 문제가 딱 닥칠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그늘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그늘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밤낮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언제나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모든 환난 중에 뛰어넘는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면 여러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우리나라가 왜 이리 잘 살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6.25 전쟁 이후로 이 민족이 한 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을 치르고, 만약에 전쟁이 나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직장 나가서 돈 벌어야 될 자녀들이 군대 끌려가서 예비군을 끌려가가지고 군대 가야 돼요. 그리고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여기서 생산한 모든 작물들은요, 군량미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현대자동차 그 회사는 갑자기 탱크 만들기 시작해야 되죠. 모든 에너지를 전쟁의 승리에다가 다 써야 됩니다. 북한이 왜 저래 못 사는 줄 압니까? 북한이 왜 저래 못 사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반도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러면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니까 자주국방 제일 돈 적게 들이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다.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떴어요. 북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걔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걔들도 만들기 시작, 우리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만들다가 미국이 조잔 찼잖아요. 조잔 차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로켓 쏴도요 몇 킬로미터 이상 못 쏴요. 개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군사무기로 개발하면 눈치가 채이니까 나로 같은 우주선을 쏘아올린 기술과 로켓 개발하고는 미사일 개발하고는 똑같은 기술이 사용되니까 민수로 돌려서 우주 개발하겠다고 지금 계속 쏘아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기술 축전해보려고. 필요한 때 미사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필요한 때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우주 기술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개발해 놓고. 북한 애들은요, 중국이 제재를 합니까? 러시아가 제재를 합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만드는데 국가의 예산의 국력의 3분의 2, 4분의 3을 막 때려 넣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군수사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배급해야 될 쌀, 식량, 민수 이런 거 다 작살내고 군사에다가 올리는 거다. 그게 북한의 경제난의 배창이죠. 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속에서 오징어를 배지러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속에서 토마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갑자기 무슨 일 터져봐요. 병원에 쫓아가고 그냥 농사가 뭐고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안전한 축복을 여러분 남은 생에 주시겠다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7절에 또 무엇을 지키겠다고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의 산업의 소산, 육신의 건강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키시는, 가장 중요하게 지키시는 핵심 지킴의 역사가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 내려놔야 된다면 하나씩 지우라고 합시다. 자, 뒷산에 있는 전당, 육신의 건강, 농기계, 또 마누라, 남편, 그 다음 자식 하나씩 지우라고 한다면 뭐부터 지우겠어요? 전답부터 지울 거 아닙니까? 전답 지우고, 그 전답 있어야 그거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지만은 급하게 지워야 된다면 전답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난 좀 희생하더라도 뭘 좀 살아야 되니까는 내 육신의 건강이라도 좀 손해볼 수 있고, 마지막에 지우다 못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못 지우는 게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이 이거 지우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가슴 애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핵심 가치들 중에서 하나씩,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다 지켜주고 축복해주기 원하지만은 이것은 빼도 되고 저것은 빼도 되고 저것은 또 빼도 되고 한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일어나다가는 자 영혼 인간 꼴하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뒤흔들어서라도 영혼을 깨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될 때에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죄 관리를 잘합시다. 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으면 그런 죄 짓는 장소나 시간에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음란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7월 달에 구룡포 바닷가에 야한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이런 거 입고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아가씨들 많은 데 가서 눈 뺏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취약한 부분에서 그런 장소와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음란이 약하면 그런 데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안 하고 내 영혼을 주님 내가 지킵니다. 이래 가는 거다. 돈에 약하면요. 물질의 유혹을 받는 일들을 자기가 안 하는 게 좋죠. 돈에 너무 약한 사람은 교회 재정 관리하면 안 돼요. 네. 돈은 니네 없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맡겨보세요. 나는 욕심 없는가?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거리를 두는 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주를 경외하는 삶 중에 첫 번째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부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잘하는데도 그래도 조심한다고 재정 보시는 집사님 있고 재정 장로님 있고 항상 두 분이 재정을 열어보고 두 분이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결제할 때도요. 통장은 유고산이 가지고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날 일이 옵니다. 모르지 또 어떨지. 그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그사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고 그걸 잘 관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연히 영혼을 지키시고 안연히 축복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한 해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력이 진해졌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성전교회 은퇴하신 목사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세명고등학교 앞에 원룸 하시더라고요. 목회 이제 은퇴하시고 원룸 관리하면서 메뉴에서 땅땅거리면서 사시면서 원룸 3바닥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노후 생활 하시고는 그걸 하시더라고요. 힘에 좀 덜 버겁고 자기 힘에 덜 버겁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세입자들한테 함부로는 안 하시겠죠. 그래서 덕스럽게 대하면서 덕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저는 나쁜 거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할까? 65세나 70세 은퇴하면 나도 저거 하면서 살까? 자식한테 안기대고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늙거나 젊으나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세계에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의 영광과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손조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루터기에 서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로 우리 성광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 예수 모를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되찾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단막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차지하는 놀라운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